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침 식사 아무도 안 하셨어요? 이 주님 앞에서는요, 담대하게 대답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러셔야 돼요. 어떻게, 자, 제가 먼저 공독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자들이 단번에 들려가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주서 드리는 것이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없을 때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후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술드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후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배가 뭐냐면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예배되는데 어깨가 축 처져 되겠어요? 아니 되죠, 그죠? 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 듣고 저 하나님의 놀랄만한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부터 전부터 준비된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 뭐예요? 그 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최초 시작부터, 즉 이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준비를 했대요, 예수님. 자, 우리는 이런 단순한 이런 얘기 하나조차도 우리는 뭐냐면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하러 예수님을 준비하셔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도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만들기 이전인데 예수님을 준비했대요. 자, 이건 뭐냐면,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정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준비를 했을까? 자, 우리, 보통은, 대략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로서 알 수 있겠지만, 자, 성경은 세상 만물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작을 했고, 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가 그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를 예정했느니라. 뭐라고요? 왜 예수가 창세전에 예정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택해요? 우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럼 우리 죄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이 이게 이제 예배 시간을 허락지 않아서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상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정했는가? 그래서 그가 와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를 예정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또 왜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근본 원리를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뭐 했어요?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는 적어도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어딘가는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뭐예요? 불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그 정도는 영적으로 그 정도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죠?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영혼이 구원이 얼마나 힘드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벗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문 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때는 몰라다가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을 벗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뜻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세상 창조를 왜 썼으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그 자손들이 각각의 이름과 연한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이 역사를 쓰셨을까? 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자 즉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전하게 했을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제사제들을 주며 이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자, 신명기 30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그리심산의 축복이요 에발산의 저주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에 내보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하나님께 주는데 왜?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저주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난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된 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제사장들. 그들이 뭐예요? 그것은 장자, 첫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는데 이게 구별된 자의 상징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제사장을 통해 창세전에 지었던 죄에 관하여 제3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데 이 제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로 주셨다 지금 설명을 합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을 타락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타락했대. 근데 자기도 타락해놓고 남들은 타락했대요. 그죠? 타락이라는 것은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건 첼라라고 그러는데 쩔뚝거리다, 불경을 저들이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절뚝거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불경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죄의 근본 원리라고요. 그래서 이는 인류 모두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예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아름다운 대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주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큰 대제사장, 참 제사장,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대사장이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메시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앞에 나왔으나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흔들리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그 당시 어땠다고 히브리인들이, 야,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생활고마저 힘들었다. 뭐 때문에?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하면 회원권을 줬어요. 왜? 그들이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통치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신전을 세워놓고, 그런데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인정치 않은 사람은 회원권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것과도 제한을 받았어요. 세금은 그들이 5%를 걷어가면 그들에게는 50% 이상을 걷어갔습니다. 회원권이 아닌 사람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99%다 도망갈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망을 붙잡고 그 다음 주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제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지 비교하면서 가슴 절절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왜 흔들리던 교인들에게 왜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가를 결론적 부분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7장서부터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10장은 거기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 뭐라고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면 우리 세상에서는 뭘 생각하나요? 돈 좀 생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장차 좋은 일, 그러니까 그들이 죄의 대속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죄중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차 좋은 일이라는 그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 그 해마다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를 지내라는 것은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제사를 지냈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조상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요? 조상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달라고 드리죠. 모든 하나님의 제사 외에 다른 데 드리는 제사는 다 자기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뭐였다고?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제사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감사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드리는 제사 화목제, 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 그 감사하는 감사제, 다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왜 인도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모르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대답을 뭐 자신이 없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과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생각했기에 각기 육체의 소욕대로만 하나님을 따르려 했어요.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점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로 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므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법을 주셨을까요? 우린 착각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려면 율법을 잘 지켜,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유를 지키라고 주셨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은 법을 줬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반드시 실패를 해야 돼요. 왜 실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할 것을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뭐라고요? 그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너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랴. 즉 율법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나 이런 자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여 할 수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걸 하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으로 이 땅에 오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법, 즉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동등해져요.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실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기부터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북도 주고 이렇게 되고 이것들이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의 법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이 축복과 저주를 함께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으로 보내시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은 그림자일 뿐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그 10장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의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예수를 알고 나면 너희들도 그게 죄가 제사함을 준다고 하면 지금도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착각하는 게 많아요. 아직 내가 죄 중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나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지낸 모든 죄가 사해졌다면 또 제사 지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구약의 제사 목적은 10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들은
죄를 쾌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구약의 제사 마냥 예배 시간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왜 잘못된 것이냐?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창세전부터 맹세하고 언약된 구속이제를 보낸다고 약속대로 예비된 예수를 보낸다. 그런데 10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 제사를 원하신대요, 안 원하신대요? 제사를 지내는 거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면 이런 우리가 무슨 죄 문제 가지고 계속 이 죄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데를 다 지고 가셨다고 약속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지. 이것을 믿으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냐면 아직도 죄 중에 빠져 있어서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중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제가 잘 얘기 드릴게요. 자, 시편 40편 6절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10장 7절에 또 뭐라, 이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이를 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즉흥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게 아담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고 우리가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해놓아서 너희들 이쪽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그들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엉터리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만드시나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죄 지은 자를 창세전에 이미 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는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약속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웅덩이가 뭐예요? 이것은 보르라 하는데 감옥이요, 감옥. 그래서 뭐냐면 무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을 감옥과 무덤에서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이 그런 곳에서 건져내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그게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감옥에 갇힌, 이사야 1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뭐냐면 제2의 그들이 뭐냐면 사단의 그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은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발걸음을 인도하다 걷다, 즉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우리가 뒤쫓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걸음을 그가 견고히 하셨도다.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 인생길이기도 했는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졌음을 그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엎드려 지금 울부짖으면서 애통의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투게 하셨도다. 다윗이 인생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행하신 기적들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누구도 누구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소생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셀 수 없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없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맡겨보면은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고 널리 전하고자 하나 무슨 말부터 내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제사를 받으려고 제사 지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죄로 인해 제사 지내는 것이 기쁘겠느냐? 자, 이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내 새끼가 나가서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가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거기서 엎드려서 힘든 것을 내가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가 그걸 원해요? 전혀 기쁘지. 너희가 제사 지내러 예물과 헌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막히 하나도 안 기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예물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 뜻을 행하려 너희들을 보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이 믿음으로 한 사람 구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정보에서 그 인신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에요?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대요. 구별된 때 불러낸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아직도 내가 죄 중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담대히 나가서 뭘 하라겠어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 하물며 너희가 보자. 내가 너희에게 달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 이 모든 것에 다 빠져갖고 힘드는 거예요. 감옥 가서 어둡고 흑암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건지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왜 방황하는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림자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예물이나 받고 제사장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보면 내가 너희들이 기쁘겠느냐? 너희 아버지 뭘 기쁘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은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를 위해 너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장 13절을 볼까요?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깨는 자들과 깨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언제까지 기다리신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잘못됐다고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엎드릴 때까지. 네. 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심판장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심판이 어려워요? 우리는 심판을 면케하라 함이라. 심판은요, 심판이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짐에 빠진 것처럼 막 어깨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믿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를 위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빛을 못한다는 거 이 말이에요. 그죠? 자, 히브리서가 이게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믿음의, 이제 다음 장에 믿음이 관해서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제사를 얻은 자가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했죠? 거룩하다. 우리가 막 도덕 윤리적으로 막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자를 말합니다. 그 성화된 자, 깨끗하게 된 자, 제3을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것은. 이 거룩한 예수와 접촉하여 구별되었느니라. 그런 거룩한 자에게 맺은 언약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믿습니까? 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구별된 자에게 마음의 기록을 하게 한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맹세하시기를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은 뭘까요?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18절에 말씀을 하시죠. 죄를 위해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 드린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죄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동등됨을 취하는 죄. 이게, 그리고 불법은 뭐예요? 불법.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죠. 그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배반하는 그 죄와 너희가 있는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죄를 기억하고 고소고발하는 게 누구라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뭐냐면, 문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딜레마가 있느냐? 그것을 믿고 확실히 달려가는 자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니까요. 그런데 믿고 달려가지 못하니까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문제는 여전히 이런 모양 가운데 우리는 죄로부터 묶임에서 풀려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죄의 묶임에서, 죄의 종에서 풀려났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담대히 어떻게? 보좌 앞에 나가라. 이 얘기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육신의 모든 걸 못 박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그것을 하는데 시민권자니라. 이 얘기였잖아요. 너희들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상속자를 세우느라.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느니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파요. 하나님, 저 죄중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지가 떠났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지적 주님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만으로 인해서 저 아파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몰라 그럴까요? 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왜 붙들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을 믿고 마음에 말씀을 두고 생각 또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죄와 불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자가 되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자, 11장, 이게 그 믿음장에 가면 이제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이야, 말씀이 마음이 힘어질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을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뿔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하고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습니까? 자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시고 우리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오실까? 어떤 제사를 원하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심령이라는 거 생기호흡 르하우라고 하는데, 즉 깨뜨려지고 파괴당하고 멸망당한 산산조각난 심령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내 마음이 상하고 깨뜨려지고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산산조각난 내 영혼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짓밟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얘기에서 뭐냐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 뭘 호소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나를 미혹한 저 사단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게 11등 수고와 노고를 아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편 51편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경관할 자가 다 필요 없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통해하는 자, 내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해 깨트려지고 산산조각을 멸망당한 영혼, 짓밟히고 억눌린 영혼의 애통소리를 들으신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죄를 짓고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난 것을 경험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나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하는데 문제는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태중서부터 죄인이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우슬초로, 구약에서는 우슬초로 나의 어떻게 해요?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악이 다 소멸되었나이다. 주여, 저희가 왜 죄중에 빠져야 됩니까? 저들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안 물리쳐 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당해서 해야 되는데?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새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우리가 변해서요? 착해져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의 피의 제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난 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이와 같이 율법에서 제정된 제사,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것들은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래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죄를 예수가 와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세상 죄를 죄와 불법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왜 힘드시나요? 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한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이 어떻게 와요? 그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의 길은 얼마나 세상적 생각이나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깨뜨려진 조각난 심령, 부서진 짓밟힌 심령의 흑암 속에서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두려운데 세상에 죄를 지으면 두렵죠. 그죠? 하나님 함께 죄를 행하면 어떨까요? 두렵고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내가 거기에 묶이면 맨날 그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죄와 그 죄 속에 그냥 있지만 너희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살아있으니 너는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저 이해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당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죄가 없으면 누가 무서울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하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셔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우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